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거짓과 헛된 가르침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재앙이 너에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증거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심판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특히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과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고, 이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랬거든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소무제하신 분이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어떤 특별한 지역에만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범하는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그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고 삶의 현장에서는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은밀한 중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이 불의에 속한 사람들이죠. 마음속에는 불의와 죄악과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도 경건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탐심의 우상 숭배에 빠져 예배 드리는 사람, 종교의 의식, 예배의 의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모르실 거야.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이죠.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 은밀한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선악간에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을 모르실까요? 성전에서만 계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범하는 불의와 악한 일들 모르실까요?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임을 증거하면서 그 근거가 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다. 자신의 꿈을 들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꿈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쉽게 미혹되어서 그들의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뜻과 같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죄를 지적해 주면서 그 우상 숭배 죄악을 버려라. 이게 참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심판을 말하거나 호액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오직 평안, 승리, 형통, 축복,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만 전해주거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과 죄악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는 불의하고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는 거죠. 이게 거짓 목사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아서 자신의 말과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고 따르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맞춰 전하려고 하는 유혹.
굉장히 크죠. 죄종들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 나와서 희망을 얻고 돌아가야지. 위로해 주어야지. 위로와 희망,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오는 것이뇨?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가 회복되는 곳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내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에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꿈에 두고 있다. 꿈이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꿈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한 백성들은 이걸 잘 분별을 못하죠.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꿈. 야곱도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급여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란으로 가는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속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꾸었고 꿈이 성취되어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또한 해석해 주는 과정. 그 바로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음이 틀림없죠. 이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게 다 계시일까요? 꿈을 꾸면 다 계시입니까? 악한 자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꾼 꿈이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거든요. 깨닫지를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뜻을 두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꾼 꿈은 그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없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 역시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종종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제 꿈이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상황, 잉태하시고 태어나는 과정에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났네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하는 것을 보고 끊고자 하였죠. 파혼하려고 했지만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또 애굽으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때도 꿈속에 말씀하셨고요. 다시 돌아가라라는 것도 역시 꿈속에 말씀하셨고. 근데 그 꿈이 그 신약 성경에는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계시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하나님을 더 이상 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꿈이 필요 없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 꿈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런 꿈을 말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미혹하는 사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들이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악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가짜다. 가짜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꿈꾸는 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됐죠. 이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알아볼 거냐? 어떻게 분별할 거냐? 열매를 보아 분별하라.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행동, 언행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보면 알죠.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거든요.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열매가 없다면 그건 다 육체입니다. 분별해야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 선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늘 겸손한 자세, 온유한 심령. 이런 열매가 있는가? 그의 말과 행동 속에? 이런 거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우상 숭배의 악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승리할 거야, 평안할 거야, 축복받아. 이거 다 가짜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마시고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절대 꿈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이단의 시작입니다. 거짓 목사들의 특성이고요. 자기만이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꿈과 어떤 계시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성경의 완벽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거듭나고 감동되어 하나님과 끊임없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가? 이런 걸 봐야죠.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야 한다. 유다서 1장, 유다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단 거짓 선지자와 목사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인데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거짓이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조심하라.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랬네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진리의 반대가 거짓인데,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말씀에 근거하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했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어. 성경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여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뭘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진정 거듭난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재미가 없어. 지루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일단 관심이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재미도 없어. 이해가 잘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초등학생들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하셨어요. 누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경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겠잖아. 이거 뭐 어렵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서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막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말이죠. 축복받아라. 승리하라.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도 말이죠. 전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같지 않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에휴, 주여, 이거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말하잖아요. 악인에겐 절대 평안이 없어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고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사탄의 종들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하다, 이게 뱀, 사탄. 그러니까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간사하다, 교활하다, 즉 바르지 못하고 나쁜 꾀가 많다라는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영리함, 현명함, 신중함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단어인데, 이 거짓 선자들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와 좋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단어 자체가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간교한 사탄의 말과 유혹에 걸려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치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간교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달콤하거든요. 그럴듯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간교고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미혹해서 결국 따먹게 하는 거죠.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내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했어야죠. 여기에 다 속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 속이는 거죠.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한다.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영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사탄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함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넘어가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뭐 말씀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거짓을 그럴듯하게 간교하게 말한단 말이죠. 그럴듯하게 접근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지.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간교하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럴듯하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또 신명기죠. 언제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9장 7절에도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배우고 깨닫고 돌이키고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또 유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역사죠. 과거에 성공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후에 또다시 그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모든 시대의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됐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징조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현실 가운데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단들이 팽배하죠.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는 텅텅 비어가는데 이단들은 가득 차고 넘치더라. 거짓 목사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경건의 삶이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